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기적이고 긍휼이 없으며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리고 정직함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적 욕심과 이생의 안목에 휩싸여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져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큰 불과 비,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구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위에 세우신 한태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섬세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조직과 직분자들의 가정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힘차게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에 힘이 있다 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송승윤 장로님, 여명자 권사님, 김용직 장로님, 이용희 장로님을 위해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태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대성의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아뢰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경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한국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좋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득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기득교. 무슨 말이에요? 기득권층들이 모여서 저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저들만의 공동체를 모이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교회에 문턱이 높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권층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기득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전체 교회가 아니라 일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아니라 더 부패의 온상이 교회였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되는데 더 어두워지는 모습이 교회 속에서 보인다. 그래서 정말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개득교. 이 단어를 들으면서 목회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여러 가지 부패하고 어두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이 세상을 밝게 빛으로서 비춰줘야 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말 다시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교회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이런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교회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진행 과정입니다. 신앙은 진행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 오늘 성도인 내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져가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만약 정말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면서 그 7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뭐예요? 완벽한 교회는 뭐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로, 교회 사역의 본질로 변해가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이 나왔고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6장에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교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로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교회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에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두 그룹으로 쫙 나눠졌어요.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에게 돌아온 남자의 숫자,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 그리고 4장으로 오시면 성전 비문에 앉아있었던 그 거린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만 8,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있었을까? 아니요. 거기 아내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있었죠. 4인 공동체, 3인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파로 나눠지면서 거대한 집단이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히브리 말과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12제자 베드로, 요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었던 소아시아, 애굽, 로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어의 융통 더 사용을 잘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시간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좀 여건이 되면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헌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구제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사역이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빠진 사람들이 섭섭하다. 교회가 사랑이 없네. 아니, 끼리끼리 자기들만 하고 있네. 이런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 사역의 본질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하는 것 옳지 않다. 오늘 읽은 개역 한글 성경은 공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개는 접대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공개하다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하나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빨리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 단어와 다른 하나는 테이블 위에서. 그러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도들이 테이블 위에서 정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바쁘게 사역을 했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오늘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사도들이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했을 것이다. 현대로 말하면 숲 키친 그런 봉사처럼 홈레스 피플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하다는 단어에서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9장은 은행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들이 테이블 위에서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음식만 나눠주는 그러한 구제사역이 아니라 마치 은행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나눠주면서 구제금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구제 사역이었다.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불만을 했을까? 불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만약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차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줄을 쭉 서서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줄을 쭉 쓴 상태에서 자기 차례가 오면 그 차례가 와서 음식을 가져가면 돼요.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 당신 식사를 하면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들이 구제 헌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요. 히브리파 성도들에 대해서 구제 헌금을 나눠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그들의 가정 형편, 정말로 혼자 되었는지, 남편은 없는지, 가족의 숫자는 얼마인지, 또 가정의 형편, 경제적 형편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줘야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들,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이런 겁니다. 산호세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 또 지역의 어떤 분들, 그들의 형편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산호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왔거든요. 뉴욕에서 왔습니다. LA에서 왔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혹시 거기에 자녀들은 혹시 재산은 거기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 앞에 지금 앉아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제헌금을 나눠줄 때에 그래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헌금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삶, 그리고 멀리서 온 그 헬라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그래도 자세히 그 내용을 물어야 되고 가정 형편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요. 다음에 오시지요. 그리고 더 정확한 내용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좀 같이 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제헌금을 나눠드리는 것에 점점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점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저렇게 잘 주고 가서 얘기만 하면 주고 우리는 또 다음번에 오라. 그리고 뭔가 까다롭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걸 들으면서 뭐야? 교회가 왜 이래? 구제헌금은 누구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평하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있었을까? 아니요. 사도들 앞에 구제헌금이 쌓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헌금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긴장하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정해서 누구에게 구제헌금을 드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써야 되지요. 일일이 돈 계산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다시 또 다음날 매일매일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 돈을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그 일일이 장부를 기록하고 계산을 하고 또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돈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도들이 골치가 아팠을까?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됐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제쳐놓고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지 못했고 목회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지 못했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역, 구제 사역과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것, 누가 더 구제헌금을 많이 가져갔느냐, 누가 더 구제헌금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그룹이 나눠져서 서로를 원망하고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지를 그들은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사역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저희가 10월 25일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One Great Hour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구제사역, 돕는 사역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사역이 필요해요. 우리들보다 약한 분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산타크루즈 그 지역에 산불로 고통받는 우리 산호세 노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제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구제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더니 구제사역이 말씀과 기도보다 더 우위에 섰더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7 집사를 세우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이 말씀은 다음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찾아 본질로 원이치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먹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올인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4절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올인하겠다, 이 일만 하겠다. 왜요? 교회 사역,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거룩해지십시오, 우리와 달라지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과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 어떻게 그 기대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은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시카고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아주 잘 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바퀴가 2개입니다.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요. 이 뒷바퀴가 앞바퀴와 함께 돌아가는 거지요. 내 신앙이 달려갑니다. 지금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두 개의 바퀴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개의 바퀴, 말씀과 기도를 서로 연결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움직여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핸들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회 사역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큐티한다,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이런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되새김질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묵상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양실조가 걸려요. 영적인 영양실조, 신앙의 영양실조,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말씀 사역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삐쩍 마른 영양실조의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호흡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동일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 교회 사역에 대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신앙과 내 삶에 대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누구누구, 목사, 너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역할 때에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할 때에 기도가 더해지면 성령의 역사로 더블 파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 사역의 본질로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교회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우뚝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로 사신 대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